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외국의 수입차, 5억 이상 넘는 수입차가 여러분에게 왔어요. 보험도 다 들어져 있고, 할부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키가 주어져 있고, 여러분이 운전하고 평생 운전하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폐유를 넣는 사람이 있을까요? 수입차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거기에 폐유를 넣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영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 몸에다가는 뭘 넣어야 되는지, 우리 영에다가는, 우리 마음에다가는 뭘 넣어야 되는지. 분명히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여러분은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그렇죠. 저는 교회 차든 교회 차든 제 차든 엔진 오일도 그냥 안 넣어요. 순정품을 넣고 그 다음에 합성유를 꼭 함께 넣습니다. 순정품과 거기에서 회사에서 얘기하는 합성유를 넣어가지고 엔진을 더 잘 돌아가게끔 하거든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러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를 걸작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를 수입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국산차 아니고 국산차 몇 억 되는 거 별로 없지만은 수입차는 그래도 몇 억 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차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아무도 폐유를 넣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차랑 내 마음이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 차하고 내 마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뭐가 소중하냐는 거죠. 뭐가. 물론 차가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내 마음은 그냥 차를 몰다가 그냥 한 번쯤이야 한번 내가 한평생 일평생 몰아보도 못할 차인데 한번 몰아보구나, 한번 들이받자 하고 그렇게 타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더 아낄 것이고 걸어 다닐 것이고 버스를 타고 그럴 겁니다. 중요한데 먼데 갈 때고 그럴 때면은 그 수입차를 타겠지만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 차랑 여러분 몸이랑 여러분 생각이랑 여러분 영이랑 다 똑같은 건데, 뭐가 소중하냐? 왜 내 몸에는, 왜 내 혼에는, 왜 내 영에는 그렇게 넣지 않느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도 그렇고 영적 성장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고 돈을 투자하라고 말씀드렸고, 지난 수요일에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십시오라고 해서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참된 것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순전한 것인지, 순전한 것인지, 말씀은 어떤 것이 정직하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어떤 것이 그런 것인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좋은 것이든 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기억하시면 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냐면은 영적 전쟁은 우리 마음에서 생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더욱더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넣으라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나님적인 생각을 그것도 시간을 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차가지고 오늘 말씀에 시작을 했네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내 영에는 뭘 넣을지 좀 더 많이 고민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지난주에 첫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왜 그래야 되는, 영적 전쟁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시간을 내서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이 고백하는 것, 말씀을 집어넣는 것, 하나님적인 것, 사고방식을 우리가 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리고 뒷부분, 두려움에 대해서는 나는 두려움에 지지 않는다, 그 부분에서는 그냥 말씀만 읽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지를 오늘 아마 다음 시간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성경을 공부해 보면, 말씀을 배우다 보면, 훈련하다 보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듣는 정보나 느껴지는 증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두려움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었죠.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약속의 땅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고, 그 후계자로 수종되는 여호수아가 다음 후계자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그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인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없기를 말씀하고 있죠. 함께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7절. 아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결국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얘기하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것이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정확하게 정의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두려움은 마귀가 사용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어떤 도구예요? 강력한 도구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것을 내가 안다면, 마귀는 이런 강력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구나. 그걸 안다면, 두려움이
마귀가 가져다주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이 내 근처에도 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내게 오지 않도록 해서 방역도 하고, 교회 방역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손소독도 하고, 손도 씻고 그러는 것처럼, 거리두기 하고 그러는 것처럼, 그런 것이 내게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예방하고 그러잖아요. 못 오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할 때는 이것이, 이 두려움이, 이런 것이 내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이런 것이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지, 아니면은 내 마음의 생각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냥 분별 없이 어떻게 하냐면은 마음속에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하죠. 정보가 얘기해 준 대로, 정보가 들려주는 대로 그 정보가 있으면은 거기에 반응이 나오겠죠.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능하면은 두려움이 어느 순간에 쑥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서 우리가 그것을 거절해야 될 것도 모르고, 또 어느새 두려움이 있는 것도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때로는 이런 것이 모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 두려움이 내게 이렇게 왔구나라고 우리가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릴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릴 때,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영이에요. 영. 두려움은 뭐라고요?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우리 개정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라고 되어 있지만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영인 거예요. 영이고, 그리고 그것은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죠. 악한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런 축복들을 빼앗아 가려고, 내게 주신 축복들을 빼앗아 가려고 강력하게 돌을 던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상황이 와도 반드시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걸 우리가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뽑아내야 돼요. 왜? 우리 생각 속에 심겨졌으니까 그건 뽑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나는 두려움에 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두려움에 지지 않는다. 나는 두려움에 지지 않는다. 이것이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이 바로 이 첫 번째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아담이 뭐라 합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은 마귀로부터 온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준 것도 아니었고, 그러면서 신약에서도 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두려움에서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죠.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의 의견을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도 두려워하고, 또 그 사람의 의견도 두려워하고, 또 환경도, 상황도 두려워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의견이 두려워서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람의 의견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견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결국 우리가 두려움을 내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이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우리가 봤던 것이고,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두려움에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왔을 때 그걸 빨리 나는 두려움에 지지 않아, 나는 두려움을 거절해, 나는 이 두려움을 뽑아낼 거야 라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이것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 두 번째 나는 두려움에 지지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생각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세 번째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한 번 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그냥 항상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늘 어떻게 교제하시면서 하는 것입니다. 인식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시면은 좋겠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는 거라고요. 그냥 우리가 생각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는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 생각 때문이 아닐까.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내가 나를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다라는 생각, 나는 못한다라는 생각, 이 생각, 이것이 정말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데 그런 우리를 제한하고 사단이 일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 나는 부족하다는 것, 나는 능력이 없다는 것, 나는 배움이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은 사단이 일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사단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한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10명이,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울면서 새벽까지 통곡하면서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다, 올리브에 튀겨 먹으면은 우리는 한 입거리뿐이 안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가나안 땅이 예비됐음에도 불구하고, 다 허락됐음에도 불구하고, 다 준비됐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나는 이런 자야 라고 자기를, 자존감을 낮추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예비한 그 자리까지
우리에게 축복한 그 자리까지 모든 유업을 우리가 상속자라고 하는데 그 상속을 받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냥 사라지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돈도 있고 누릴 것도 다 누리고 명예도 있고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지만은 결국엔 뭐예요? 자기는 이런 삶을 이겨낼 수 없다고 자살하는 거잖아요.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댓글에, 악성 댓글에 나는 이겨낼 수 없어. 그래서 자살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연예인들은 그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안 기독교인도 그렇고.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기독교인들은 그냥 어떤 말하면 지긋지긋해,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세상 지긋지긋하니까 그냥 빨리 하나님 나 데려가시오, 내가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그 나라를 정말 사모해서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살기가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서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거 여인들이 나는 내 삶을 이겨낼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것을 늘 고백하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이는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 마음에 그분의 믿음을 합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기능하면, 내가 내 능력으로 기능하면, 우리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이라면은 제한된 능력을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 능력이라고 한다면, 내 배움과 내 지식으로 한다면은 그런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놀라운 본체이신 누구예요?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 능력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 자격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내가 행할 수 있다는 것, 또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면은, 네 번째는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뭐라고 고백하라고요? 아멘.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주일날만 아침에 일어날 때 기대를 뭘 하고 계시냐고요.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냐, 그런 거라죠. 아침에 일어날 때, 아니 아침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생각날 때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이런 생각을 내가 갖고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좋은 날이 오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했는데, 또 다른 번역성은 좋은 날이 오기를 원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좋은 날을 기대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좋은 날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 기대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잠언 15장 15절에 보면 같이 고백합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를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뜻을 좀 더 확대해서 설명한 확대 번역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걱정 근심을 하면서 그것을 예견하는 사람은, 그것을 예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의 삶에는 악한 일이 일어나지만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아멘,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기대하는 삶을 살 것이다. 두려움을 가지고 걱정 근심하면서 뭐예요? 예견한다는 거예요. 예견. 나에게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오늘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예견한다는 거죠. 확대 번역성경에서는 굉장히 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길한 예감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걸 한번 경험했어요. 한번 경험했습니다. 찬우가 중학교 때 자전거를 하나 포인트 잘 싸놔가지고 포인트로 자전거를 샀어요. 기아 있는 거. 근데 제가 왔을 때, 그날 밤에 산후 아파트 살 때, 얘가 조금 이것을 운전하게끔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좀 잘못될 것 같다라는 그런 예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날 아침에 타고 가다가 노인이 지나가는 걸 비키기 위해서 브레이크 잡았다가 앞브레이크를 급하게 잡다가 이렇게 360도 돌았죠. 그래서 머리가 다행히 가방으로 감싸서 뇌는 안 다치고 팔만 뼈만 부러지고, 그래서 병원에 간. 그때 제가 그런 불길한 예감을 제가 그때 한번 가졌었어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불길한 예감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잖아요. 또 가졌던 기억도 있을 것이고, 저뿐만 아니라 그런 예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전화만 와도, 우리가 전화만 와도 도대체 왜 전화했지? 무슨 일인가? 라고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또 예감도 하죠. 불길한 예감.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불길한 예감들이 있을 것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의 대표되는 박진영 씨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 100명이 넘다 보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은 자기가 이렇게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밤새 꿈에서도, 잠을 자면서도 밤새 일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하면서 현대차나 무슨 그 반도체나 삼성전자 그런 반도체나 사업이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삼성 반도체 그런 것이 너무나 부러웠다는 거죠. 왜? 그런 사고를 안 내니까. 누가 운전해야 사고 나는 것이지. 반도체도 그냥 만들어져 있으면은 아무런 사고도 안 납니다. 사람이 사용해야 이게 사고가 나는 것이지. 그래서 차를 그렇게, 아무도 안 탄 차를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죠.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왜? 사고 치지 않으니까. 차가 죽었으니까 반도체가 기능은 있지만은 그런 기능을 하지 않으니까 사고 치지 않는데, 그런데 이 박진영 씨가, JYP가 어떤 2PM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을까?
밤새 원더걸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열기가 굉장히 두려웠대요. 문자가 긴급 연락 요망하면은 하고 그때에서 한번 열어보고 잠에서 깨어나면은 그때도 핸드폰 보면서 하고 열어보면은 긴급 연락 요망하면은 또 그때 한숨을 쉬었다. 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봐 애들한테. 그 매니저한테 책임지는 그 사람한테 연락하면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진영아,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은 그런 게 아침에 일어날 때 그런 게 굉장히 두려웠다는 거죠. 너무나 두려웠대요.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자기에는 아침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두려움도 자기가 어떻게 떨쳐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JYP 이분이 항상 그 마음의 불길한 예감, 아침에 애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무슨 사고를 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불길한 예감. 그런데 이게 우리말로는 예감이지만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5절인가요? 거기서 봤듯이 그 확대 번역 잠언서 15장 15절 확대 번역 성경을 봤지만 우리에겐 예감이지만은 여기서 뭐라 했어요? 예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견. 그걸 다른 말로 뭐냐면은 그건 예언이 되는 거예요. 예언. 내 마음에서 불길한 예언을 하는 것이죠. JYP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예감이지만 영어로는 그 예감이 내가 예언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잘 안 될 거야. 그런 예감. 근데 그 예감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입으로 하는 예언이라고요. 예언. 내가 어떻게 잘 되겠어? 이렇게 잘 되다가 또 분명히 나쁜 일이 일어났겠지. 그런 불길한 예감. 그런 예언. 이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적인 것이 아니라 밖에서 오는 정보, 또 밖에서 들려오는 그런 정보에서 나의 미래를 불길하게 예언하는 것이죠. 되다가도 안 될 거라는 것, 안 될 거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우리의 불신입니다. 내가 불길한 예감을 갖는 것은 나의 불신이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시죠. 다음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미래를 불길하게 예언을 합니다. 불길한 예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일날 말씀한 것처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나는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만약에 말이죠, 오늘 좋은 일이 없다면 어떡해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목사님, 오늘 그렇게 말씀하라고 했는데 혹시나 말이에요. 혹시나 2% 좋은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떡하죠?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거. 어떻게 그냥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스펀지처럼 쑥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런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일을 기대하면 되죠. 내일도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또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뭐 내일 안 되면은, 내일 좋은 일 아니라면은 모레를 또 기대하면 되는 것이고.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인드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지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됐든지 보이든지 안 되든지.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내 입으로 예언하는 것이고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안 일어났지만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입술의 증거.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로써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내 삶이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우리 가정에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우리 자녀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이걸 바꿔서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할 때 우리는 긍정의 힘을 갖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긍정의 힘을 갖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분명히. 근데 성경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성경은 너희에게 무슨 일이 닥쳐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이, 그 능력으로 너는 이겨낼 수 있어. 너희가 사방으로 오결삼을 당하여도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너는 괜찮아. 이게 긍정의 힘을 가져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살라는 것이고, 그 능력을 우리가 그 능력에 따라서 그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지 긍정의 힘으로 살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악한 말을 말하지 말고 도리어 믿음의 말을,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 그런 맥락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이게 뭐냐면은 내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에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지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나쁜 일만 일어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다가 좋은 일만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으로, 그 능력 안에서 나는 그것을 정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가 긍정적인 소망을 주는 예감을 예언하라는 거죠.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다. 또 그런 얘기도 아니라는 거. 아멘 했지만 좋은 일만 일어날 거다. 또 그 일만, 그런 얘기만 또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뭐 장밋빛 인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 인생에 꼭 그런 일만 일어나지 않잖아요. 기뻤다가 슬픈 일도 오게 되는 것이고, 갑자기 있다가 하루아침에 해가
팔 부러졌다고 전화 오고, 그런 일이 우리 장밋빛 인생만 오고, 애가 뭐 아무런 사고 없이 듣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애들 중에 도대체 병원에 입원 안 한 애들이 몇 명인가 물어봤어요. 동우도 한번 그 장염인가 본 걸 한번 했지. 그 다음에 그 윤구도 한번 했지. 승우도 한번 했었지. 그죠? 승우도 뭔가 때문에 한번 가지 않았었나? 안 갔었나? 네? 발 어쨌거나 갔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야? 삼형제 갔나? 갔었대 이제. 부러지지 않지만 갔어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야, 우리 애들이, 남자 애들이 정말 병원 한 번씩 갔구나. 저 누구야? 정재 안 갔죠? 안 가는 몇 명 있었어요.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남자 애들 참 안 가는 애들이 없구나 라고 해서. 이처럼 우리 가정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좋은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정말 잘 극복할 수 있어.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나도 그러해 라고, 그런 상황을 나는 그렇게 이겨내는 것이죠. 그것이 좀 더 성경적이고 현실적인 거라는 거죠. 앞으로 좋은 일만, 장밋빛 인생이 시작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 말씀을 붙잡는.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하나님께 바로 순종한다. 나는 하나님께 바로 순종한다. 나는 하나님께 바로 순종한다. 아멘.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얼마나 신속하게 순종을 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오늘 그 사람에게 전화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지만은 내 마음속에 오늘 날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라는 그런 내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다음에 하지 뭐, 이 일만 하고, 이 일을 먼저 하고 다음에 하지 뭐. 그 사람을 격려하라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음에 하지 뭐 이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미뤘습니까? 비단 이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울림이 왔을 때 미루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오늘 교회 헌금해라, 뭐 선교 헌금해라, 내 재정이 이렇게 채워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도 주시고 또 재정도 채워주셨으니까 너 이렇게 해라고 할 때 뭐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미루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제가 미루기 기술 책을 읽고 있습니다. 미루기 기술. 두 책이 다 미루기에 대한 거예요. 미루기. 하나는 데드라인을 그어라, 마감 시간을 정해라는 거죠. 근데 또 지금 있는 것은 미루기 기술. 그냥 무작정 미루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미루는 기술도 필요하다는 거죠. 다 안 읽어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한 3분의 1분이 안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미루고 있다는 거죠. 순종하라고 할 때, 뭔가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런 일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미뤄지는 것은 우리가 그런 말씀에, 그런 감동에 미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미루면 미뤄질수록 하나님의 뜻도 내게, 하나님의 주신 그 유업도 내게 미뤄지는 거예요. 내가 미루기 때문에. 그건 원리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바로바로 순종한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다섯 번째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행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서 1장 19절은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구약에서는 뭐라고 해요?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상을 내가 먹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오히려 이미 순종한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에 따라서 우리가 걸을 때, 우리가 여기는 뭐 순종해서 순종하라 했죠. 우리는 순종해서 복을 받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순종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라고요. 우리는 말씀을 행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는 걷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걷는 그곳에는 이미 아름다운 소산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유업을 누리는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오늘 첫 번째는 지난 수요일 날 했고, 오늘 네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기록하셔서 큰 제목만이라도 우리 함께 그것만 잘 기록해서 여러분들 또 이것도 고백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